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것은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이든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다, 구별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시냐 하면은 가장 지극히 거룩하신 분, 최고로 거룩하신 분, 그래서 가장 특별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부름 이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 그대로 유일무이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시다라고 할 때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차원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자존자로서 야훼 하나님이다. 우리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만약에 천재 창조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모든 만물의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말 그대로 신앙생활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절대적이고 첫 번째 그 전제와 기초와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장 특별하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그런 하나님에게 기도해봐야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은 들어줄 수 없는, 다른 존재는 들어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은 지극히 이제 당연한 일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계속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려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 진짜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이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대하고 저렇게 예배하고 또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그래서 이게 불신자들이 볼 때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최소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 불신자들이 보기에 바울 자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믿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불신자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한 분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다실론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잘 알듯이 수많은 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달리 그런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또 그 성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그렇게 또 증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불신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이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더 절대적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야 신들이 많지만 바울은 한 분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거룩함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비춰보면은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행한다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죠. 단순히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하는 그런 문제와 다른 문제, 물론 그런 문제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거룩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서 다시 말해 여기서는 불신자들과 타협이나 불신자들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거룩하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5절에서 뭐 나는 아첨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서 6절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타협하고 또 아첨하는 거, 아첨한다고 해서 꼭 뭐 비굴하다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추어 주는 거죠. 내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에 맞춰주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이 신앙생활을 타협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요. 아유, 다른 사람들은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이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참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관용적이고 아이고 다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하고도 뭐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불신자들이 좋아는 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주일날 먼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유 나는 그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술자리에서 그런 신앙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나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불신자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면 불신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불신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다 이렇게 적절하게 처신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뭐 불신자들과 타협하면서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불신자들에게 내 신앙은 얼마든지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 타협할 수 있다. 이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은 뭐 불신자들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중요한 단서가 있죠. 그냥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정말 뭔가 자기 삶에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사람이라는 게 다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뭔가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이 욕구는 그 영적인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을 통해서 뭔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실망을 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얼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가 자기의 인생에 바로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누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보여준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진짜 유일무이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믿지 않아도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게 저렇게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자기의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정말 자기가 믿음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에 바로 그러면은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 사실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예를 제가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쩌다 한번 친척 가족들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 일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저기 빠지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우선순위를 다 두고 행동합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이 바빠도 결혼하게 되면은 그 결혼식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하죠. 예를 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일을 지킨다든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그것을 선약으로 선약, 말 그대로 선약, 먼저 하는 약속. 제일 우선시 되는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부부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말 부부인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래 주말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바쁘다고 한 주, 두 주 그런 식으로 주말에도 만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 부부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약속이 있다, 나는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춰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선약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행하는 게 해야지만 사실은 진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 되는 거. 예를 시급한 일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는 그러한 일, 그러나 일상적에서 그냥 우리가 친구들 만나는 일, 무엇을 우선시합니까?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또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간의 관계나 이 가족의 일이 가장 친구나 다른 그런 일보다 우선시 돼요. 어떤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자기들이 우선시하는 관계를 항상 중심으로 놓고 다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 그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말 그대로 거룩하게 주님을 대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계를 다른 사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무시하고 그 존재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래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타협하기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들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불신자들은 더 이상 우리가 다 속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불신자들 입장에서 내가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없어. 자기도 안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할 때야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믿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진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앞에 서 있고 또 뭐 단순히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다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당연히 삶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또 그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